점심 맛있게 드셨죠? 오늘 점심 오래 사시라고 국수를, 저는 참 국수를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국수를 못 먹어서 참 맛있긴 한데, 아무쪼록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신앙의 생애를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축제 넉 주간을 참 은혜 가운데 꿈 같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참 귀한 우리 교계 지도자들을 모시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은혜의 30년. 제가 신학교를 준 지 40년이 됐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38년째라고 했는데, 참 30년. 강산이 3번씩이나 변하고 바뀌어버리는 그런 지금 시점에 우리가 왔습니다. 우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에 정말로 감사하고, 또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받들어 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자 시간 귀한 강사님들 통해서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이덕주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덕주 박사님이 아주 오늘 특별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계획된 말씀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계획된 것은 교회사적인 말씀을 우리는 기대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신명을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 교수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홀라당 다 벗겨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났던 그 만남을 다 피를 토하듯이 그 고백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도 양 25,000번트 전기가 찌릿찌릿 감전되는 것 같은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대로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넉 주간 동안에 이 말씀 잔치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말씀 잔치는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고 우리가 새롭게 이제 30년, 50년, 100년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를 11시 예배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김용길 장로님 은퇴 찬화식을 갖게 됩니다. 또 그 다음 주에 6월 4일 날은 우리 감리교단이 정했던 이 평신도 주일이에요. 평신도 주일. 그래서 이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들이 예배를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예배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11시 예배 한 번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예배를 이제 우리가 모아서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오후 예배는 또 따로 같이 이제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30년, 또 다른 새 역사를 써가는 30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하게 여김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인간의 가치는 아주 존귀한 존재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을 보면은 비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받고 사는 이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덜 존귀하게 여김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 야베스에 대한 말씀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베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야베스가 누구의 아들인지, 또 야베스가 얼마나 살았는지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질 않아요. 갑자기 여기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그가 그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 이 존귀하다는 말은 존경을 받다, 귀중히 여김을 받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바드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니크바드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화롭다, 부유하다, 권세가 있다, 힘이 있다. 그게 존귀하다는 거예요. 왜 야베스가 존귀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2절이지만 이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야베스가 왜 존귀함을 받았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야베스는 어머니가 수고로 낳은 존귀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 수고로 낳았다. 이 야베스의 이름이 뜻입니다.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어머니들이. 뭐 우리 어르신들 애 낳을 때 힘들어요, 쉬워요? 전 잘 몰라요, 안 낳아가지고. 근데 제가 있죠. 저희 아내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제가 화장실에 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 괜히 눈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괜찮다. 딱 여자는 애를 낳는 고통을 통해서 어머니가 되는 거란다. 옛날에 그러잖아요. 아기를 낳으려면은 하늘이 어떻다고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늘이 혹시 하늘 노래진 거 경험하신 분 있습니까? 다 경험하셨죠? 그래요. 배 아파서 아기 낳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기를 낳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의 생명의 가치를 생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어머니들이 그 아기를 낳는 그 자체가 존귀한 것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수고와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그 아기를 낳으면서 수고를 낳을 때에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 아기를 낳잖아요. 여러분, 옛날부터 외아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외아들은 귀하잖아요. 또 병든 자식이 있으면 그 아들을 다 귀하게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 아주 소중하다는 거죠. 그게 부모예요. 여기 야베스의 존귀함이라는 것은 이제 고통과 수고를 참아내고 인내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수고롭게 낳은 아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고통을 잘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함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존귀에는 수고와 또 인내가 필요하고
참아야만이 존귀하게 이제 어떤 이제 보물 같은 것이 탄생하는 것처럼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의 죽음의 핏값을 치르시고 오늘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이 땅에 이제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에는 믿음의, 신앙의 인내와 또 참고 견디는 것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인내라는 말은 견고하게 서다, 확고부동하게 서다, 또 기대한다, 또 기다린다는 것이 인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원할 때 인내하는 것은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내의 과정을 거치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기대하고 기다릴 때에 확고부동한 믿음 앞에 설 때에 정말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참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환난 중에 참으라. 아멘. 환난 중에 참으래. 환난 중에. 환난이 있을 때 인내하고 우리가 참을 때에 우리가 존귀한 영혼을 가진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여기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여러분, 야베스가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기도는 훌륭한 신앙인이 된 줄 믿습니다. 탁월한 신앙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야베스 같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야베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기도의 비상을 걸음했잖아요. 기도하라 올라오더라고요. 참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르르 몰려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더 최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아멘. 하나님 앞에 비상을 걸었더니 우리 성도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진짜 존귀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아멘. 그러면서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아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최고의 대접입니다. 아멘. 기도가 최고를 대접하는 거예요. 기도가 최고의 대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기도로 최고의 대접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제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내가 최고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주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십자가의 값을 치고 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성도들이잖아요. 누구보다 더 존귀한 성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에 귀한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존귀한 존재가 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요. 모든 서신서 보십시오. 밤낮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늘 감사함으로 간구하기를 그치지 않았고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늘 밤낮 기도하기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이 바울의 삶.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시는 거룩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가 존귀한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아버지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일상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른 우상을 섬기러 절하는 자들은 다 사자굴에 넣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 다니엘은 왕이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 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니엘.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의 명령보다도 만왕의 왕이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그렇게 믿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가, 존귀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하나님과 기도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존귀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10절 중반절 이후부터 다시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형제보다 존귀하게 된 것은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노력을 참 많이 했다는 거예요.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역대상 2장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고르티랴 종족과 시므랏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 야베스가 살던 야베스라는 동네에 거기는 서기관 종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살던 것이 야베스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야베스를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게 만들어줬을까요? 한번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야베스를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야베스는 학식이 높은 율법학자였다고 합니다. 또 그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그 노력이 야베스는 형제보다 더 존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덤비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덤비는 사람. 현대자동차 명예회장인 정몽구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를 수가 있다. 이 꽃은 꽃의 아름다움을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강물이 강을 버리고 흘러가야 내가 이 강물이 여기서 영원히 있어야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것을 버려야 넓은 바다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꽃과 강이라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넓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때에 그가 성장하고 성공하고 그가 더 크게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업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정말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하고 힘쓸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상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은 내가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이룬 것도 아닙니다, 나는 끊임없이 달려가며 질주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울이라는 청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은 그냥 질주에 달려가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서 돌을 들어서 그를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잖아요. 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쳐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가 이 대제사장이 공문을 가지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다가 그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질주하며 달려가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한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청년이다. 레프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합니다. 신앙은 인생을 이끄는 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신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방향을 향해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힘대로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은 분리되면 안 돼요.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캐리라는 영국의 한 재벌가의 집에 아주 기대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은 이름은 조지라는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윌리엄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조지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가 이제 정계에 뛰어들어서 아버지의 재력을 등에 입고서 정치가의 꿈을 끼워서 영국의 이제 의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윌리엄은 옥스퍼드를 좋은 성적으로 또 이제 졸업한 뒤에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윌리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어머니, 아버지, 형님, 제가 오늘 우리 가족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 저는 내일 아침 인도로 떠나겠습니다. 인도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때까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를 선전포고를 하듯이 이 아침 식사 시간에 윌리엄이 온 가족 앞에 그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저를 막지 마십시오. 저는 인도의 선교사로 떠나겠습니다. 윌리엄의 말에 온 식구들이 다 놀라서 이 가족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제 만류합니다. 아버지 캐리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어머니는 울며 불며 아들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만류합니다. 형 조지는 너는 미친 짓이라고 하면서 만류합니다. 그러나 윌리엄은 자기 뜻대로 인도를 향해서 가는 배를 타고 그가 인도의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 영국 백과사전에 조지 캐리는 단 한 줄로 윌리엄 캐리 형으로서 상원 의원으로 지내다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고 이제 말 들으면서도 인도로 선교사로 떠났던 윌리엄은 이제 장장 백과사전에 2페이지가 넘는 선교사로서의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기록을 영국 백과사전에 2페이지가 넘도록 그렇게 기록했다고 이제 역사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로 살길 원하십니까? 어느 형제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힘쓰고 노력하며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